아멘. 에메트 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시이었습니다. 한평생 버겁고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으므로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할 어떤 늙은 어머니가 새벽에 흐느끼며 울고 기도합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짐 때문입니다. 자식이죠. 젊고 건장한 자식들은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남은 생을 즐겁게 사세요라고 부모를 향해 권유하여도 부모는 자식이라는 짐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사랑이 없는 세상은 지옥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는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만찬장을 나간 후에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가고 있는 곳을 아셨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대한 음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여야 할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을 들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그 고난이 시작되는, 음모가 시작되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과 영광을 함께 연결하여야 이 말씀의 이해가 참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살펴보며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스스로 던지시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배반자 유다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아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시계가 째깍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영광을 받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이므로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나 허물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하찮게 여김을 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천사들도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스스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고난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치욕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만물 가운데 그 누가 그 무엇이 창조주를 향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창조주에게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그와 같은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당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랑은 의인들이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셔서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의 역량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사랑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사랑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또 변화산에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본성을 든다면 의로움과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당신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 사람의 눈높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일체를 이루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구분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은 죄 없는 인간의 대표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양이 되셔서 죽음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아신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람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되시는 것이며 영화로우신 전능자로서 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랑으로 자원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그처럼 사랑하시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수치와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시며 아들의 피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고난의 길을 가도록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또 얼마나 깊고 크신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가난한 목회자였던 네만 목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일을 하다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의 부인이 도시락에 어느 유대인이 쓴 시를 써서 넣어두었습니다. 네만 목사는 그 시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찬송가로 만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4장이 그렇게 탄생된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드린다고 할지라도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32절을 봅니다. 주님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였으니 아버지도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말할 때는 한 몸이라고 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이 한 마음,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몸, 한 마음이 되시나요? 부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부부지만 한 몸,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하게 한 몸을 이루시고 한 마음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믿음에 결코 배반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뢰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무한한 고통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아버지는 부활로서 응답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원리가 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영생 얻음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게 갖게 됩니다. 요한사도는 말하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담대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 모든 담대함의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음을 아시고 사람이 되어 스스로 자원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원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여 아버지와 함께 다시 함께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고난의 길,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했고 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속겠노라 대속했노라 하고 하시니 우리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손에 잡히도록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심판날에 서는 날에 도무지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날에 담대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기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음을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날이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낭망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더 분명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그분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분,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분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율법을 지켜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뢰, 즉 믿음을 통해 더 깊고 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재림하시기까지 잠시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8장 21절에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소자야 라고 할 때 다정스럽게 어린아이를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다정스럽게 사랑하여서 이렇게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지금은 잠시 같이 있다가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시는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당신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하나의 계명을 다시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의 사랑은 그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은 말이죠,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넓고 크게 외치는 큰 소리보다는 자신의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주신 사랑같이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의 음성 속에는 얼마나 따뜻함이 들어있었습니까? 그 음성 속에는 얼마나 부드러움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그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시는 호칭인 것입니다. 이 따뜻한 시선은 긍휼의 시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누구도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면 비난과 비판을 하기 쉽고 차갑고 냉랭한 시선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뜻한 시선, 즉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셔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죄인이라고 경원시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형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가 아닙니다. 요즘 제 눈에 자꾸만 밟히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갑니다.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형제를 돕는 길을 찾아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다만 밥 한 끼 값이라도 좋고 돈 10,000원짜리라도 좋으니 그 형제를 돕는 일에 여러분들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은 우리 주보에 교회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제헌금 혹은 사랑헌금이라고 하셔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모아서 그 형제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가 있고 그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고 이래서 저래서 도울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바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긍휼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용서와 기다림과 희생입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 안에서 용서하셨는지,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셨는지, 또 수많은 허물과 연약에 쌓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지, 당신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상기해 보십시오. 아내의 허물이 보일 때에 주님이 나의 허물을 어떻게 참아주셨는지를 보고, 남편이 못마땅해 보일 때에, 자식이 못마땅해 보일 때에 주님이 약점 많은 나를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되게 하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인내와 기다림과 희생이 없이는 실천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넓어집니다. 조급하지 않고 그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겸손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마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함으로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동역자 목사님의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그 큰아들이 또 죽었어요. 큰아들 장례를 제가 집전을 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눈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 어떻게 그 눈물들을 다 닦아내면서 걸어갈 수 있을지, 도무지 걸어갈 방도가 보이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질 않아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형제가 옆에서, 가족이 옆에서 사랑으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험한 세상을 견디고 이 눈물 많은 세상을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함으로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만큼이라도 우리가 넓은 세상을 향해서 저 멀리 있는 교회 다니는 형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말해도 의미가 없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40명밖에 50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이라도 사랑하고 너희끼리라도 서로 부축해주고 서로 너희끼리라도 함께 껴안아주면서 이 세상을 견뎌가고 이겨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한 저희들에게, 이 도무지 무감각한 저희들에게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달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품게 해주시고 그 길을,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서 사랑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